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새벽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모세 같은 삶, 사무엘 같은 삶, 삼손 같은 삶, 바울 같은 삶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있는 영혼들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의찬 집사님 전도예물 200명 올립니다. 이영실 권사님 200명 전도예물 올립니다. 조은순 권사님 100명 전도예물 올립니다. 임재규 목사님, 김진욱 사모님, 문을 두드리는 성도님에게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임은지 청년,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성장, 빛의 조명을 받습니다. 김영은 목사님 감사, 정계원 한수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선 김진희 집사님 감사, 정경옥 권사님 감사, 한점여 권사님 감사, 정한나 권사님 건강 주세요. 이광진 장로님 아침 허락하심 감사, 김지영 전도사님 감사,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은혜 감사, 일천번제 김영순 권사님, 유재운 안수집사님, 정효숙 권사님, 서태숙, 박주명, 이민우 주님 앞에 감사, 하나님 왕태문 집사님, 유혜원 집사님 11조로 나아갑니다. 김영순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이민우, 박주명 나아갑니다. 그 외에도 서태숙, 이민우 하나님 반복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흠양하소서. 한병용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고 예물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전도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상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불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옮겨 붙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 영혼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예배, 주를 경외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홍정욱이라고 하는 최연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막 7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마침표가 없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가서 당신의 책에 왜 마침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요? 따옴표가 없을까요? 물음표가 없을까요? 느낌표가 없을까요? 말줄임표만 고린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쉼표가 있을 뿐이죠. 왜 성경에는 이렇게 부호나 기호가 거의 없는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1,000개가 넘는 하나의 기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동그라미입니다. 한 장에 6번에서 많게는 12번이 등장하는 검은색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4장 4절 앞에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또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 동그라미 용법은 기독지혜사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에 잔소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주석을 달고 뒷부분에 그 저자 김지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그 강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잔소리를 다 모으면 6개의 동그라미 용법을 해설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만 잘 알면 부호, 기호, 따옴표, 느낌표 뭐 없어도 성경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이게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오늘 새벽에 꼭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면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역사,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그라미가 나오면 6개월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그리고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동그라미를 집어 넣습니다.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딱 나오면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드라마를 보시면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출근한 아들의 이야기, 직장 이야기가 나오려면 아버지 어머니 화면을 없애고 직장 화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 드라마가 끝난 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한편.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옮겨갈 때 그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지금부터 다른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제는 한 가지만 다루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게 아주 어려운데 바로 오늘의 본문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면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서신서, 편지글 같은 데서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주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아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공부하고 그러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동그라미를 무척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보시면 그날 설교 본문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전까지 꼭 본문을 택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 나오기 전까지는 주제가 하나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주제는 하나다.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무조건 1차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4장 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지요.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어요. 그러면 4절에서 7절이 기뻐하라는 게 주제인가? 그러면 5절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나 없나만 보면 되겠죠.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뻐하라는 게 주제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6절을 읽어보는 거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2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다, 아뢰라. 이게 4번 다 기도와 연관이 되는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러면 기뻐하라가 주제가 아니고 기도하라가 주제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돼요. 왜? 7절에 4번 이상 나오는 비슷한 단어가 있나를 봐야 되거든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4절에서 7절에 하나의 주제는 뭐다? 기도하라, 이런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하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용을 베풀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놀라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3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걸쳐 볼게요. 자, 우리가 높으신 분, 훌륭하신 분 앞에 갈 때는 아무렇게나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러 갈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너를 다스리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분 앞에 계약을 맺으러 가요. 근데 내 감정이 화가 나 있어. 내 감정이 슬퍼. 내 감정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원만하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일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기쁨 가운데 가면 이 사람이 뭔가 좀 삐딱한 얘기를 해도 갑자기 그것을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킨 다음에 주 앞에 가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세요? 바깥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낮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앉자마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시나요? 그때 차분하게 자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까 싸운 일로 인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욕심의 감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쫙 안정시키는 작업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너 먼저 다스려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러냐?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럼 그 앞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이렇게 기도 앞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네 감정에 충실해서 네 기분대로 기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너를 잘 다스려서 안정시킨 다음에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 내가 속상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옥중에서 쓴 거예요. 아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뭔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일단 너를 다스려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환희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는 말이 23번 나오고 비슷한 말과 연관지으면 46번 나오는 게 이 빌립보서예요. 불과 몇 장 되지 않는데 그 안에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과 연관된 표현을 46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아버지의 음성을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듣겠다고 나를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린단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단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 안에서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요걸 한 글자로 주라고 그래요. 주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의지 갖고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아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확! 아이고, 내가 집사만 아니었으면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넌 죽여버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말로 하면 엔 크리스토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확! 시작. 확! 그냥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넌 아우 진짜. 예,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이 가슴을 칼로 한번 탁 찔러 갖고 쭉 찢어 보세요. 그래서 가슴을 뻐글러 보세요. 무슨 색깔일까요? 예,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다 속이 탔다, 그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라고요. 입어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고 나면 이 사람이 문제가 터지고, 이 사람이 좀 조용하면 저 사람이 또 시끄럽고, 그냥 온통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사자는 5분 대기조처럼 잠을 못 잡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걸 다 다른 성품들을 맞추다 보면 이 속이 다 타고 문드러져요. 그래서 목사님 100명 중에 68명이 위장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모님들은요 72%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웃지요 앞에서.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이 안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자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이것도 유튜브 나가나?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대요. 여보, 나 죽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여보, 나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 당신 도울 만큼 도운 것 같아. 나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한 번도 나는 교인하고 싸울 수가 없어. 말 한마디 세게 할 수가 없어. 당신의 목회에 방해될까 봐 참다 보니 여보, 나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계속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기도협착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숨을 쉴 때 이 숨 쉬는 구멍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이 기도가 작아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자꾸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여보,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런 말. 여러분은 주의 사자와 사모님의 가슴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 사자와 사모님들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기 위해서, 주관적이지 않기 위해서, 정욕적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래야 성도가 드셔야 할 온전한 영혼의 만나 양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목회자나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되 사랑의 동산교회가 항상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정중히 인사합시다. 기뻐하세요. 네, 짜증내지 마세요. 나한테 덤비지 마세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기도하려면 아버지 앞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놀랍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린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스리고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문제가 있나 없나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내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시죠? 또 평지수훈이라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와 송사한 것이 생각나거들랑 너는 예물을 단합해 놓고 가서 그와 사화 풀고서 돌아와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뭐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졌으면 그거 풀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려. 이해되시죠? 더 놀라운 거 말씀드려 볼까요?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 한번 보실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써 있잖아요. 주기도문까지도.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힘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그랬어요. 형제가 있는데 둘이 대판 싸우다가 말고 아빠 나 용돈 줘. 그거 귓방맹이 감이에요. 근데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나면 그냥 부모는 뭘 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절대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부부가 분방을 하지 마라. 방을 나누면 기도문이 막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목할 때 기도의 문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내 소원을 아뢰고 싶은데 모 집사님과 모 권사님과 다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아직 풀지를 못했어? 그러면 가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움을 말하는데 이 너그러움 중에 최고의 너그러움이 뭐냐? 용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말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497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관용인 거예요. 무한히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는 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는 성숙하고 그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저런 건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주님이 안 데려가세요. 막 그래서 너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다른 사람하고 이걸 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1분이면 웬만하면 다 풀을 수 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는 재림과 연관이 있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주님은 안 오셨는데 내가 죽어갖고 주님에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만남을 의미하고 만나는 방법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임종도 있어요. 따라서 임종은 개인 종말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주 종말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종말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우린 주님을 만나서 심판 정리하고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자리에 다 종말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내일 죽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야 돼요. 주께서 가깝다는 걸 기억해요. 그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일 죽는데 오늘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 옆에 있는 교회의 한 장로님이 자꾸 저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칭찬을 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저를 진짜 좋아하고 칭찬하는 줄로 그만 넘어갔어. 드디어 그 칭찬이 한 1년쯤 계속되니까 저는 그분만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기가 나이키 신발 의류 매장을 백화점 안에 개점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근데 워낙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노골노골하게 넘어간 상태라 그가 말하는 말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키 매장, 나이키면요 옷 중에서도 메이커 아닙니까? 제가 나이키 매장을 내면 제가 봄 신발, 여름 신발, 가을 신발, 겨울 신발, 봄에 입는 스포츠웨어, 여름에 입는 스포츠웨어, 가을에 입는 스포츠웨어 다 되겠습니다. 거기 또 넘어갔잖아. 그리고 뭐라냐, 1억만 꿔주세요. 그래서 그 1억을 꿔줬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이 은행에서 5천, 저 은행에서 5천 빌려가지고 그것도 제 이름으로. 세상에 차용금 증서 하나도 안 받고 말로 믿었지, 드렸어. 지금까지 못 받았어. 그런데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난 이 메시지를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합집회 하면요, 그분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그분이 단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 역겨워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워요. 관용, 용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아요. 근데 자기 딸 결혼식 할 때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과연 장로님이 맞나? 한 번은 제가 받으려고 갔어요. 달라고 그러려고. 목사님이요, 저를 딱 보더니 핸드폰을 해요. 장로님, 떴어. 빨리 피해. 따라합시다. 떴어. 빨리 피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전달을 했는데, 목사님 증인 되시고 책임지실 수 있죠. 아이, 그러면요, 그래 놓고 떴대 피하라고. 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일단 문제가 있으면 기도문이 막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게 안 풀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화만 치밀어 올라요.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 얼굴만 탁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는데,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율을 혹시 아세요? 예,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7억 5천만 원 된다는 설도 있고 2억 5천만 원 된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몇 억 곱하기 10,000 얼마예요? 몰라,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계산할 수 없는 거를 그냥 탕감해 줬어.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100데나리온 하면 그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자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너 2천만 원 안 갚으면 너 감옥에서 안 꺼내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0달란트 갚아준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있어? 내가 셀 수 없는 걸 탕감해 주었는데 2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어? 야,
다 갚기까지 이거 집어넣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나 10,000달란트 갚아주셨는데 저 장로님이 1억 안 갚은 것 때문에 내가 나쁜 감정 갖지 말자. 그냥 다 털어버리자.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라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데 지방에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면 또 일어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얘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냐? 장로님, 매달 10만 원씩 10달 100만 원만 갚으세요. 그러면 1억과 이자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을 다 탕감해 드릴게요. 10만 원씩 10번으로 다 탕감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할만해요, 안 해요? 쉽잖아요. 놀랄 준비. 그걸 안 합니다. 10만 원씩 10번을 안 갚습니다. 사람입니까? 그때 참았던 게 다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분해서 기도가 안 돼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깨달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얘야, 내가 너 내일 데려가면 1억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자 7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23년 됐습니다. 안 갚습니다. 단 10만 원도요. 세상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꽤 될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 영성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억울한 일 다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할 때가 있었죠. 그때 거의 학교는 다 마룻바닥이었고 나무 책상 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그 교실에서 그렇게 떠들고 먼지 날리고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때 복도에서 한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오신다고 하면서 딱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그 떠들고 싸우던 모든 애들이 쫙 정리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기억하세요. 억울한 사람은 다 보상하십니다. 열심히 충성한 사람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갚아주십니다. 억울해할 거 없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진짜 몇 사람 손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줘요? 좀 해줘요. 그냥 그냥 주여, 주님 내일 오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봐요. 빨리 따라합시다. 이해하세요. 주님 내일 오세요. 아유, 그냥 풀어요.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의 감정을 다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
진짜 기도를 잘하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푸십시오. 부부끼리 푸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드디어 아버지 앞에 가서 절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뭐죠? 따라합시다. 안 염려. 예, 염려의 반대는 안 염려예요. 그런데 6절은 염려의 반대가 뭐라고 나오죠? 감사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지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많이 아파요. 염려하지 말고요. 주여, 아파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난도 감사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라면도 감사이라 씨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된다, 우리 교회는 1500명 된다,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이미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그럼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남편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쌍놈, 주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여러분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은가요? 여러분, 남편의 별명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요. 원수도 아니야, 왼수야. 그럼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4명 될 줄도 몰라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처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 그러니까 다행이지. 아멘 하면 4명 생기면요 피곤해요. 그래요. 다 이해하고 사는 거잖아요. 부탁합니다. 염려하면은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는 방법을 바울이 7절에 다 얘기해 놨어요. 자, 볼펜이 있는 분은 준비하시고 없는 분은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야, 신기하게도 7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너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뛰어난이라는 형용사를 볼펜으로 이렇게 가로를 쳐서 그 단어를 빼봐요. 그러면 집게 손가락으로 뛰어난을 이렇게 가려봐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성.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너의 형편과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가개를 손으로 가려봐요. 지가개를 딱 가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요. 이건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지각이 뛰어난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 가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번역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성과 전능성이 다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시기는 아시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모든 지각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동그라미는요,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시간이 흘렀다는 소린가? 한편 장면을 바꾼 소린가?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다른 주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여러 가지 동그라미 용법을 우리 목회자들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성경을 맛볼 수 있어요.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앞에 갔을 때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0분이 되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또 종이 갈 데도 없어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뵈러 또 왔습니다. 3시 7분에 저절로 눈이 떠져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했는데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뵙게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하고의 억가심정 다 내려놔야만 기도문이 열리니까, 미운 가족이 있다면, 미운 친척이 있다면, 미운 교우가 혹 생겼다면 일단 정리하고 주 앞에서 하자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쌓여있는 문제를 의심보다 염려보다는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서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 3분, 4분, 5분 정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다시 썸머 스페셜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름철에 또 성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시느냐 적게 오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동산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의 용광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멋진 기도 우리 3, 4분 동안 함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재단을 불을 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재단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벌떼와 구름대와 같이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박주명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빌고 기도를 드리오.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왕태문 집사님과 유혜원 집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소. 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은 신부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재훈 한수 집사님, 정효수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병용 장로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치현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옵소서. 김지영 전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만나와 같은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광진 장로님 안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나 권사님 주님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점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경옥 권사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명선 김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계원 한수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힘이시며 의지이십니다. 김영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문지 청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말씀에 빛 조명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정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도의 문을 받으소서. 김대규 목사님, 김진옥 사모님 문을 두드리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임재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세요. 이영실 권사님을 만나주세요. 원희찬 집사님을 만나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두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사랑의 동산교회는 제2의 전성기를 향하여 또 달려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가정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받은 8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그 양식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